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8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막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막을 때. 성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이 자꾸 좀 기복적인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뭔가 이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것,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주 한마디로 쉽게 요약을 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가시겠다고 하시는 길을 제자들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제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사용하는 제자라는 표현은 그런 한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만을 한정적으로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가시겠다는 길 또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주님과 항상 같이 동행하거나 미리 그 길을 준비해 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같이 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항상 고난이 따르고 그리고 장애가 따르고 저항이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액티브한 일도 많이 경험을 하죠.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막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면서 막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막 꺾는 장면 보면서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그것만이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것만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된 삶에 액티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자된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딴지에 걸면서 왜 제자들은 안식일날 미리삭을 비벼서 먹느냐 뭐 이런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따라가는 데는 했어요? 십자가까지. 거기까지 가는 데서는 거기가 아니죠. 100%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왜 다 떨어져 나가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에 있어서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된 삶이요? 그거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이론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부합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기도하지 않는 교회관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가까운데 자꾸 질타를 가하냐면
교리를 우리가 알아도 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찌하여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탄식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까지 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일은 아무도 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뛰어나다고 하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서만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베드로조차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 편에서 싸웠어요? 예수님 붙잡으러 오는 그 대제사장의 그 종 귀까지 자를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정도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용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용맹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또 의리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뭐로만 돼요?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는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저항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 전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 어떤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본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누가복음 4장 41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9장 50절까지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주로 3차에 걸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사역을 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얘기가 이제 수록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자그마치 어디까지 기록되냐면 19장 27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해서 공관복음을 하게 되면 뭐가 공관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도중의 이 기간을 어느 정도 수록했냐면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밖에는 할애하지 않았어요. 한 장이나 두 장밖에는 할애하지 않았는데 독특하게도 누가복음은요 이 부분을 자그마치 여러분 9장부터 16장이라 했나요? 제가 19장 9장부터 19장이면 여러분 한 10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거의 다 할애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가 이 기간에서 일어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까지의 사건을 왜 누가는 이토록 자세하게 수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영광을 향하는 성도의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철로 역정처럼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입성 때까지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저항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처했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의 길은 제자들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시죠? 이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그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딴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을 꾸고 있죠? 그래, 이젠 때가 된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이제 정치를 다 뒤엎고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의 모든 힘을, 한 권력을 하나로 다 결집을 시켜서 로마를 정복하겠지. 로마를 뒤엎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세계 정복을 하시겠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나에게 이제 영광이 이제 도래하는 거야.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예루살렘 입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소위 그분이 그 안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승천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한다면 이 승천은 뭘 얘기해요? 승귀, 높아지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로소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높아지심 이전에 뭐가 먼저 와요? 낮아지심. 낮아지심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 높아지심의 절정이 뭐예요? 승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높아지심 이전에 낮아지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이시기 이전에 뭐부터 하시죠? 낮추시는 일부터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은택입니다.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철저히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고 극도의 높아지심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낮아짐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왕이 됐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결과 사울은 철저하게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망가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었죠? 다윗은요, 철저히 낮아진 상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직업 중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그렇게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자, 이제 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높아지겠지. 그게 아니죠. 그가 왕으로 높아지기 이전에 무슨 일을 먼저 하셨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30살 될 때까지.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때가 몇 살이에요? 15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기름 부음 받은 일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15년간, 그러니까 15년간 목동 생활하고 나머지 15년간 그의 생활은 뭐예요? 도망자 생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면서 사울 왕을 보필하고 있는 그 자리 안에서도 사울 왕이 뭐예요? 창을 던져서 벽에다 박겠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 찾아다니고. 여러분, 도망자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생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도망자의 귀재. 신창원이 여러분 도망자 생활이 어찌나 피곤한지 몇 년 도망자 생활하다가 그냥 손 들고서 그냥 잡히고 말잖아요. 항복해 버리고 말잖아요. 도망자 생활이 그렇게 피곤한 생활입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몇 년 했어요? 거의 15년 가까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애간장에 바짝바짝 타겠죠.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이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최악의 비하입니다. 최악의 비하. 그에게서의 이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됐어도 탁월한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서 비하의 기간, 낮아짐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먼저 낮추십니다. 물론 낮추실 때는 어때요? 그때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기쁘지 않죠. 그때 슬퍼 보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낮추실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한 경고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얼마나 이제 형통하게 될 것인가, 이제 자기네들 얼마나 이제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거의 한 3년 가까이 따라다니 이제 보람을 이제는 내가 맛보겠구나,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되면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요,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어느 길을 가셨어요? 사마리아 길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항상 이 사마리아인들과 다툼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왜 그런가? 그런데 사마리아인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잠깐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멸망을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한 다음에 혼혈 정책을 수행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식이겠죠. 창씨 개명을 하고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하고 인구 이동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또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아수르로 이동시켜가지고 온통 혈통이 다 섞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혈통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뭐도 섞여버리냐면 신앙까지도 종교까지도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반쪽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쪽은 혼혈인이죠. 근데 이건 혈통만 혼혈이 아니라 신앙도 반쪽이에요.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그 유대인인 거예요. 신앙이 다 뒤엉켜버렸어요. 완전히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유다도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먹혀가지고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혈통은 계속 유지해요. 유지하던 가운데에 남유다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요, 이들이 다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요,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같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질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말로는 그러죠. 우리도 같은 혈통이다.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하니까? 니네들은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혈통이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뿐만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이방 종교의 신앙이 거의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인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참여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거야.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물두멍 이렇게 하고 번제단 이렇게 해야 되겠지 라고 되면 그 사람들은 딴지를 겁니다. 어떻게?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우리가 이방 종교도 좀 섬겨봤는데 여기다가 황금 송아지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여기도 이런 거 해놓고 이렇게 하면 참 좋다. 계속적으로 혼합주의적으로 성전을 희석시키거나 우상의 전당처럼 만들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을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격을 하면서 그들과 관계가 점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보냐면 개처럼 취급합니다. 같은 혈통이라고 취급도 안 해요.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너희들은 우리 같은 유대인, 유대 족속이라고 말하지도 마라고 할 정도로 그토록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네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네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당을 그러니까 성전을 어디다 짓냐면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두 개가 생겨버려요. 그리심산에 성전이 하나 생기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그랬을 때 이곳 저곳이 뭡니까?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느 쪽에서 예배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성전이 되는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찰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의 북쪽은 갈릴리고요, 남쪽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북쪽과 남쪽의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허리에 딱 껴 있어요. 허리에 껴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인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강도 만난 사건 있죠?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정면 돌파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절대로 예배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자꾸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만 싸움을 하면서 통행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사마리아인들과의 싸움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 되다. 사마리아 땅으로 왔으니까 그리심산으로 가라라고 자꾸 강요를 하면서 그래서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5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동네에서 배척을 당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고 배척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배척은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다른 마을로 가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고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자고 한 제의는 어떻게 보면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요, 제발 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 고을을 통과하게 되면 통과 못할 거라는 걸 아시겠죠?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이 길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앞날을 내다보는 선제적인 안목만을 가지고서도 이것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도 그런 분에서 빈틈없이 이제껏 일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길이 막힐 걸 뻔히 알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가서 결국 그 길로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결국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 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종이나 차별, 민족적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노정의 사건을 자그마치 10장에 걸쳐가면서 누가가 다루려고 하는가? 그것은 구속사의 중요한 의미를 이 10장 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누가는 꼼꼼히 얘기해 줄 거예요. 그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야 될 강의 안에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여기서 그 얘기해 주자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민족과 관계없이, 혈통과 관계없이, 그리고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 구속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서 사마리아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가치 없이 일하는 것처럼, 또는 소용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 회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그 사람은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낸 겁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성과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과를 내야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에서의 신앙생활은 성과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이거 깨져야만 합니다. 성과지상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성과지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별로 실용성이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질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름길로 가면서도 문이 촥촥촥 열려야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를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헛걸음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걸 멀리 돌아서 가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헛고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거 정말 약삭 빠르지 못하게 행동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자꾸 성과주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궁극적으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날마다 밟으며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는요, 일평생 선교사를 가면서 한두 명밖에는 회심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입니까? 그 인생은 낭비된 인생입니까? 그는 참 효과 없이 인생을 살아간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일평생은요, 주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일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과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라고 하는 것을 굳이 단정지어 말한다면 그가 일평생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이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신앙의 딜레마를 자꾸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이 성과주의에서 대부분 성과주의에 미혹됐을 때 대부분 무너지거든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했고, 그토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애를 썼고, 그토록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내가 해놓은 게 뭐냐?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과를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의하는 걸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 자꾸 타협하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성과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동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사역에서요, 항상 성과가 좋았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느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고 쫓겨난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헛고생한 겁니까? 그 상태에서만 보면 헛고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서신을 주고받았던 그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헛고생이 아니었고, 다음 세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그림을 가지고 자꾸 이 모든 걸 판단하려 애쓰습니다. 헛고생이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은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그도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멋떨어지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설교에서 몇 명의 회심자를 얻었습니까? Nothing. 단 한 명도. 뭡니까 그게? 그게 성령에 붙들렸고, 좋아요, 성령에 붙들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물론 죽을 땐 멋있게 죽었죠. 그 하늘에 문이 열리는 거 보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멋지게 줬어. 근데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이 사람이 결국 한 일이 뭐야? 기껏 그렇게 설교해서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어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 성경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별로 실효성 없이 살아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원한다 하는데, 예레미야만큼 영양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회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이 뭐가 형통했습니까?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데서 뭔가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객지에서, 애굽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레미야 인생이었어요. 그렇다고 예레미야 인생이 성경적으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지 않죠. 그의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그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돌아가는 삶도 헛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저항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겠습니다. 5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성격 급한 사람 그 세 명을 얘기한다 하면 이 트리플이어서 이 세 명의 성격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 이 세 사람이 다 예수님 수제자 그룹이에요. 베드로 성격 급한 거 아시죠? 말보다 칼이 먼저 앞섭니다. 이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이 포악함인데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난폭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래요. 거의 장비 수준입니다. 베드로 그런데다가 베드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야고보와 요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고보 요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막으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싹 다 그냥 태워 죽이라고 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찔끔했을 겁니다. 야, 나보다 더 센데? 그랬을 거예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뭐라고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우레의 아들, 우리의 아들. 성격 급하다고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죠. 자,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이 왜 나왔는가? 이 표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여러분 이 사건 사실 구약성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온 사건인데,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부장인가요? 50부장과 그 부하들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렇게 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살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몇 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죽여버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머릿속에 갑자기 열왕기하 1장이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래, 까짓거 뭐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데 예수님한테 의탁해서 뭐 말 한마디면 저거 싹 다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칫 두 가지 긍정적인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렇게 교훈을 뽑아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매우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이 엘리야를 통해서만 일어났던 기적을 다시금 재현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도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열심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무모한 것 그리고 굉장히 막 다혈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열심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염두에 둘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믿음, 좋은 열심은 항상 성경에 부합할 때라야만 좋은 열심이요, 좋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면 그거는 자기 열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합하지 않으면 거짓 믿음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는 자기 열심에 불과했으며 믿음이 아닌 만용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장차 온 세상을 정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될 메시아를 등에 업고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 이 프라이드가 이 만용을 범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믿음 같지도 않은 이 믿음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들의 열심히 있어 보임, 그들의 믿음 있어 보임이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고 폭로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해 옵니다. 교회, 예를 들어서 군부대 대대장쯤 되는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한테 너희들 오늘 그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예배 참석 안 하면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으면 예배 참석해라.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만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무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도덕적이거나 몰상식하는 방법으로 전도하는 걸 믿음이요, 열심이요, 그리고 탁월함이라고 자꾸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믿음과 열심으로 위장된 거짓된 신앙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명분하에 모든 것을 그래서 진영 논리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편에 있는 사람과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진영 논리를 이렇게 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된 것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에게 우리를 따르야 하는데 안 따른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영 논리죠. 내 진영은 옳고 내 진영 밖에서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진영 논리.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 첫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금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런 걸 금하는 것을 좀 주의해야만 합니다. 너무 경솔하게 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하고 신앙의 노선이 다르니까 또는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무조건 금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둘째는 비록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요, 그들도 언젠가는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마리아인들도 언젠가는 어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마리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근데 자꾸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예수 이름만 들어도 돌아보기 싫을 만큼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고 저건 마귀 자식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무례함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정말 몰상식입니다. 몰상식. 상식 이하예요. 왜 그런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소위 자기 우월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사회적으로요, 좀 힘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소위 강자의 위치에 아직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우리보다 약자 쪽에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짓밟는 듯한 그런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이런 우위에 있을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힘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움과 겸손함을 견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좀 있다고 해서 언제부터 힘이 있었다고 그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서 함부로 저건 마귀야, 저건 마귀 새끼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냔 말이에요. 저건 지옥에 갈 놈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교만해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과 권력과 재력이 있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오만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그들을 지옥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으로 죄와 싸우는 공동체로 나타나지 않고 죄인들을 향하여 너무 쉽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을 향해서 또는 살인자들을 향해서 또는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또는 간음하거나 또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때 많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도 살아있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런 인간 안 죽이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범죄 안 저지른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이 죄를 안 지른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죄인들을 정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 했죠? 죄인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죄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잘못 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은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려야 돼라는 식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야 될 또 다른 유형의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더 옳으냐? 우리는요,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오히려 돌아서 가는 것 또는 져주는 것이 이것이 더 승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보면 55절과 5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좀 맛을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내가 얼마나 센지 제가 모르나 보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센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내가 그러라니까 예수님 붙잡으러 왔던 사람이 다 뒤로 넘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그건 못하겠습니까? 불살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뭘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쓸데없이 능력을 만용버리듯이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예수님 오히려 거역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계십니다. 돌아서 가시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 서로 이렇게 대립을 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져줄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봐줄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저들이 복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손해도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애도 써가면서 일을 해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이런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55절과 5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구절과 여러분들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뭐 흠정역이라고도 이제 돼 있고요. 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55절과 56절에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이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굉장히 성경 구절이 좀 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보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첨가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만의 절대적인 성경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봐라, 기존의 교회에서는 소위 변형된 또는 사단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없애버린 성경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킹 제임스 버전만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 우리 말씀 보존학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잘못됐는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이거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없어지게 된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킹 제임스 성경에 사용되어진 이 사본의 종류가 너무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당시에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한 권으로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소에서 출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에라스무스가 출판사에게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사본을 구한다고 구했는데 기껏 구한 게 몇 종류밖에 못 구했냐면 12세기 사본 5권밖에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12세기 사본이면 아주 최근 사본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가 이 칼빈이 종교개혁할 당시가 15세기쯤 되니까 16세기쯤 되니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본입니다. 그 사본 5종류의 사본을 가지고서 헬라어 성경을 하나로 이제 묶는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5권 중에서 이 나머지 4권은 요한계시록조차도 수록되지 않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한 권만 요한계시록이 수록되어 있었고, 이 한 권에 수록되어진 요한계시록도 맨 마지막 장 6절은 요한계시록의 그 본문이 없어서 기존의 그 라틴어 성경, 그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라틴어 성경에 있는 라틴어를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헬라어 성경책을 한 권으로 묶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헬라어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없음이 없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없음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
TR이라고 해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데 이 TR 성경을 가지고서 번역을 하면서 없음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사본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헬라어 사본이 여러분 뭐냐면 원본 성경이 있는데 원본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필사자들이 다 베껴서 다음 세대에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베껴 써놓은 것이 그 사본이거든요. 그 당시에 인쇄술이 없다 보니까 다음 세대까지 보존하려면 이게 오래되면 다 삭아서 없어지잖아요. 삭아서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글씨를 써가지고서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남겨놓은 사본을 그 이후에 몇 권을 발견했냐면 자그마치 540여 권의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540여 권의 헬라어 사본을 다시 대조해 본 거예요. 다시 대조해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없음이라고 하는 성경, 우리가 지금 없음이라고 해서 지금 없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사본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고 신뢰할 만한 본문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구절만이 원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여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는 그 얘기를 빼버렸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어떻게 들어갔냐 중요한데 성경을 베껴 쓰면서 사본을 만드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거기다가 옆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헬라어로 적어 놓는다고 적어 놓은 게 이거 자기 나름대로 은혜가 돼서 적어 놨는데 딴 사람들이 또다시 그 본문을 가지고 또 사본을 만들면서 아 원래 이게 있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해서 또 적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12세기 이전의 고대 사본에는 그 없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여러분 그 대표된 성경 구절 중에 말씀 보존학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기존의 교회를 자꾸 공격하는 대표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해당되어진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본문이 깁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첨가되어 있어요. 이 첨가되어진 부분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론을 굉장히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론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 봐라 기존의 교회는 이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지 않고 이 변개되어진 성경을 읽고 있으니 사탄의 성경을 읽고 있다. 사탄의 성경을 읽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꾸짖는 대상인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다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그런가? 이 두 개의 본문을 대조해 보면 정말 삼위일체론을 정말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이 성경 구절이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헬라어 성경과 교부 헬라어로 그러니까 고대 헬라어와 성경 헬라어와 교부 헬라어로 정통한 이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수천 개의 그리스어 사본에 이 말이 있는 것은 단지 셋뿐이며 그 연대는 12세기부터 13세기 그리고 16세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론을 선명하게 설명하는 그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은요 그 표현을 담고 있는 사본은 5,400개 여개의 사본 중에서 딱 3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개 이상의 사본에서 딱 3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말이 원본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원본에 없었는데 후대에 누가 기록했다고 봐야만 합니까? 후대에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더 선명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없음 처리된 거예요.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그러면 부정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오늘날에도요, 보수교회들은, 미국에는 보수교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할 때에 그분이 강단에 사용했던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J.C. 라이얼 감독이 설교할 때 사용했던 성경 본문도 바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지금 미국의 유명한 보수주의 교회들은 여전히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 비록 사본학적으로 좀 첨가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이런 첨가되어 있는 것 같은 이 본문 말씀이 교리에 전혀 위배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수적이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교회에서조차도 킹 제임스 버전을 부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보존학회처럼 킹 제임스 버전만이라고 하는 이 단체들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또 이단이라거나 배격해야 될 대상으로 여길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교회 중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교회를 잘못됐다고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잘못된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 이 부분에서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첨가된 이 부분이 원본에 있었다는 것은 있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이 첨가되어져 보이는 이 본문은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J.C. 라이 감독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주석을 다음과 같이 달았습니다. 자기를 영접할 때 선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을 때에도 그들을 해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자의 사명이다. 그의 왕국은 선한 일에 인내하며 고통 중이라 할지라도 온유와 겸손으로 참음을 통해 확장되는 것이지 결코 폭력이나 혈기를 통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소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우리 항상 한 템포 좀 쉬면서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우리 속에 어떤 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겠는가? 혈기를 부리는 것이 옳겠는가? 저들과 맞서 싸우면서 불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기는 것이 옳은가? 아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좀 늦더라도 돌아가는 쪽을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는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 때로는 져줄 줄도 알아야만 한다. 우리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한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한다. 우리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혈기를 드러냅니다. 교만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잘난 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넌 내가 얼마나 센지 모르지. 내가 지금 참지만 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